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구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시편 132편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후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이 했던 그 아름다운 행적들을 추억하면서 노래 부르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 그 하나님을 찾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은 다윗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할 것은 이를 영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이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런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있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말고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전부 다 그들이 텐트에서 잤잖아요. 그래서 성전 이전에 법궤를 어디에 두었을까요? 성막에 두었단 말이죠. 이 성막, 성전, 그 다음에 거룩한 그 법궤, 이것을 이 말씀에는 동일하게 다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막, 성전, 법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성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시작됐거든요. 근데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낼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고, 아론을 정말 사랑하고 모세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증표로 쌍난 지팡이를 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뭐를 주셨습니까? 십계명 2 돌판을 주셔서 이거를 잘 보관할 수 있는 법궤를 주시고, 이 법궤를 성막 안에 두게 하셨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요, 이제 가나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 성막에 대한, 법궤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언제 써먹는가 하면, 이거를 전쟁이 나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혹시 이 전쟁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까 해가지고 이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터에 들고 나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사기가 올라서 이 전쟁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블레셋한테 뺏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우리가 빼앗았다 하고서 막 사기에 충천이 됐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전 앞에 뒀더니만 그 다음날에 가니까 신전에 목이 탁 달아나고 이게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병 걸리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에 되돌려줘야 되겠다 하고서 되돌려줬어요. 이게 어렵사리 이게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 당시에는 왕이 없었는데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때를 쓰다가 결국에는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본래 왕이 되게 된 그런 그 계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내놔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내줬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냐면 제비 뽑기 했어요. 심자랑 해가지고 싸움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왕이 된 게 아니고 시험 본 것도 아니고요 제비 뽑기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요. 처음에 왕이 딱 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자기도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 물건들 사이에서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했거든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고 큰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이 권력인 거예요. 군사력을 쫙 자기가 하나 모아서 전쟁해 그러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관직에 앉히고 싶어 그러면 관직에 딱 앉힐 수 있고 너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죽일 수 있는 생사여탈권이 있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이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강화하고. 근데 누가 약간 눈에 까신가 하면 한번 왜 선지자 제사장이 눈에 까실까요? 자기한테 기름 부음 준 사람이 있거든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개시를 시켰는데 이제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냉큼 자기가 제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쟁 개시하는 걸 원치 않아요. 이게 핑계는 있죠. 당신 너무 늦게 오지 않았냐 이런 핑계는 됐지만 이건 핑계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 했냐면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아말렉이 너무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다. 여기는 어떤 생명도 살려두지 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고 명령을 했는데 사무엘의 그 말에 정면으로 대치했어요. 어떻게 했나? 사무엘이 이렇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울을 보아하니까 누구 하나를 질질 끌고 와요. 아말렉 왕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하니까 우양을 엄청 많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까지도 탐을 내고 있냐면 사실은 백성들에게 나 이렇게 왕으로 저 적군의 수장을 내가 잡아오지 않았냐. 이거를 좀 백성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양을 잔뜩 데리고 와서 쫙 나눠주면 얼마나 이게 막 인기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서서히 뭐는 잊혀지가 나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 이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었군요. 이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40년입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까마득하게 있는다고.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가 있는지 수소문을 해야 될 정도로 까마득하게 다들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요, 언제 사무엘을 불러내는가 하면 사무엘을 정말 너무 간절하게 사무엘을 찾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사무엘이 벌써 돌아가셨을 때.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을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점쟁이 여자 영매를 불러다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 한 거예요. 미친. 그러니까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고 이 위기를 모면하는데 오직 이 사무엘을 썼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사무엘 말을 지키지도 안 듣고 이러다가 있을 때 사무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울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암흑의 시기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1절에 한번 보셔요. 다윗이 무엇한 것을 기억해달라 합니까? 근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것을 너무나 간절하게 찾았던, 너무 근심하기까지 수고하기까지 찾았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서 2절에 보면은 소원하였다라고 하는데 어떤 소원을 하냐면 3절에 한번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뭐 하기까지? 이 성막을 찾기까지, 법궤를 찾기까지 뭐 하지 않겠다?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두 번째는 뭐 하지 않겠다? 네, 침대에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은 뭐 하지 않겠다? 잠들지 않겠다. 또 뭐 하지 않겠다? 이거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잠들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거 마치 하나님께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며 보호하시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너무나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찾는 다윗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법궤를 찾고 찾았는데요. 6절에 보시면 어디에서 찾았다고 합니까? 에브라다 어디에서? 나무밭에서. 이 나무밭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랏 여아림이다라고 하는 기랏 여아림을 풀이하면 나무밭이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소문을 듣고 찾아가는데, 그것은 이제 법궤가요, 정말 블레셋에서 갔다가 다시 어렵게 이스라엘로 돌아와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뭐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러다가 결국에는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이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수도를 어디로 정했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정한 때부터 계속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시온 땅이라고 하는데, 시온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그 도시 성을 정했는데, 아비나답의 집 나무밭이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몇 킬로나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느 정도 가까웠을까요? 참 가까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14km. 14km면 우리가 바다님 14km 산 말고 평지 이스라엘은 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너 시간이면 얼마든지 가다 올 수 있는 길인데,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싹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온 거예요. 근데 수소문에서 찾으니까 이렇게 왕이 내가 잠자지도 않고 침대에 올라가지 않고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하면서 찾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찾았을 거 아닙니까? 찾다 보니까 금방 알게 된 거죠. 근데 멀리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시간만 가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법궤를
이제 같이 오는 상황이 된 거죠. 사울이 방치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방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방치한 것을 이제 찾으러 가는데 6절에 보시면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이아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라고 여기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게 헬라어인데 힘내라고 하는 건데 힘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와 찾았다. 와 여기 있구나 유레카 이런 이름이에요.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찾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주어가 싹 달라져요. 3절, 4절, 5절에 주어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나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6절, 7절의 주어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열심으로 열심히 찾았는데 그 다음에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축복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귀한 것이 이런 주어에도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이 14km 떨어진 법궤를 가지러 갈 때 다윗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요. 관계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자그마치 3만 명이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3만 명이 이 14km를 행진한다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무리란 말이죠. 근데 그 큰 무리가 14km를 이 행진을 하는데 그 기쁨과 그 감격,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동안은 잊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울이 내가 제사장이네, 내가 레위인네 하면 사울이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저마다 다 소리를 죽이고 살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찾고 하니까 막 다들 춤추며 노래하면서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 다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전역이 정말 잔치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이 한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전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은 그야말로 자기 하나, 왕권 하나 잘 유지하고 이거를 자기 후세에다가 넘겨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자기 왕권도 유지 못하고 그 아들들 그 누구도 다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왕권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권에 왕권에 집착하지 않고 그가 관심이 있었던 건 하나님을 향한 집착,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이 법궤를 찾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기쁨을 온 백성들과 함께 누리고 그러면서 그 8절을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앞에 가서 경배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주님 8절을 보시면 이곳에 들어가셔서 편히 쉬십시오. 9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기어다 하면서 전국을 잔치집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주님 이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성막에 계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14절에 보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이 성 여기를 내가 쉴 곳으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 시온 성 여기에 성전이 있었다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이 있을까요? 황금돔이 있는데 그 황금돔은 그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지금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주님께서 어디를 쉴 곳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렇다면요.
어디라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는가 하면 바로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성막을 찾아서 간절하게 찾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디 가서 찾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울처럼 하나님을 홀대하고 경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면하실 것이다. 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함께 계시는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에 찾아오는 성전에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가 하면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풍족히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셨던 육신의 양식이 있었어요. 뭐죠? 만나죠. 그래서 이 만나를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잘 모시도록 했던 거예요. 사람은 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먹고 살게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 걱정 좀 하지 마라. 뭘 먹고 살지. 네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네가 육신의 양식을 풍족히 먹을 수 있는 내 능력을 내 사랑을 너에게 충만히 허락하리라. 뭐 먹고 살지 내일은 내가 과연 살아낼 수 있을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은 걱정했죠. 내가 이 왕권이 나에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자녀들에도 갈까라고 걱정했는데 그렇게 걱정한 사울은 정말 패망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다윗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축복을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육신의 양식으로만은 살 수 없어요. 또 무슨 양식이 필요합니까? 사람은 자기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관계 속에 살잖아요. 관계 속에. 그래서 관계의 양식을 주신단 말이죠. 관계의 양식은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는데 저를 개무시한다면 제가 이 관계 속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남을까요?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압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광야를 인도할 때 그 사람들이 시기했던 사람도 있어요. 다른 지파들 그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인정하는데 왜 시기하고 질투하냐? 각자를 내가 다 인정해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냐면 지팡이들을 가져와. 12지파의 수장들의 지팡이를 다 성막 앞에 놓았는데 누구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는데 이거는 아론 너만 인정해가 아니라 내가 아론을 인정한 것처럼 너희 각
각자 각자를 인정하고 내가 사랑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내 사랑을 믿고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을 믿는다면 이 죽은 나무에도 싹이 나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도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이 관계에서 열매 맺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증표로 무엇을 주셨나 하면 관계 속의 양식인 지팡이를 주신 것. 너 나를 찾고 찾으면 임재 가운데 충만히 잘 거한다면 네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하기만 한다면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 걱정하지 마라. 관계의 양식을 풍족히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 지팡이, 쌍난 지팡이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법궤 안에 잘 보관하라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양식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내 몸과 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혼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풍족하게 살아갈 것인가. 영혼의 양식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선물로 주셨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비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주셨잖아요. 그 두 돌비를 이 법궤 안에 모시게 한 거예요. 영혼의 양식, 말씀입니다. 두 돌비, 두 돌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얼마든지 내가 지혜를 주고 풍성하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풍족히 만족하도록 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큰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내면서 만나와 지팡이와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국이 왕성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력한 이스라엘의 힘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맛보았던 거죠. 그리고 왕이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찾고 강력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가 서로를 얼마나 지지하고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해 줬겠어. 왕만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이 복을 후세대까지 받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18절에 보셔요. 17절 18절에 보시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다음 세대까지도 내가 축복해 주리라. 내가 등을 밝히고 기름 부은 자가 계속해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18절에 저희 원수는 수치를 입고 저들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 대하듯이 귀하게 대하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만난 사람들은 못 만난 사람들이요? 복 만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사는 동안에 무엇을 찾고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 하나, 자기 왕권 하나 지켜가려고 온 나라 사람들을 40년 동안 고통의 도가니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정말 온 나라를 천국으로, 온 나라를 잔치로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떡하실래요?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충만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 보시지 않을래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을 찾고 찾는, 그래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쉴 곳 삼으시고 성전 삼아 주셨는지요. 우리 안에 계셔서 언제나 가까이 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여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을 홀대하고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여서 마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성전을 더럽혔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법궤와 성전을 찾고 찾아서 마침내 시온성에 모시고 경배했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양식이 풍족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 같이 찬송하고 준비하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밤낮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저 아버지하고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도움이 되시고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허락하신 그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없지만 적은 정성으로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그 크신 은혜를 삶의 매 순간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제물을 되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성전 삶으시고 우리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